시간 기도함으로 주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왕 대신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왕이신 그 주님만 언제나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며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말을 나의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때나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 가운데 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금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송과 또한 거룩하신 말씀과 또한 기도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한 주간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한지라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 또한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모르고도 지은 죄도 많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또한 물질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할 때 받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만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분들 양옆에 천군 천사로 지켜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이 아버지 세계 만방에 귀한 아버지의 복음을 마지막 끝까지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버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이 고통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도 아버지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발돋움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불로 아버지 덧입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일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 어린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심령들이 되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를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교사 선생님, 또한 전도사님, 또한 부장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남성교회 또한 여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성교회 아버지 임원들과 남성교회 모든 임원들이 함께 하시고, 또한 다른 기관의 모든 임원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혜와 명철로 아버지 하나님 기관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단상에 아버지 사자 목사님 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들 심령 가운데 큰 못이 되어 또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좋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금요기도에는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찬양팀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자 회의가 오전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부터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있습니다. 기도자는 이영한 장로님, 정호윤 집사님, 김주철 집사님, 김기옥 권사님, 김태순 집사님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하는 이유는 실제로도 나오기도 하시지만 영상으로라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라고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은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은 전도팀이 전도하고 토요일은 전도팀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서들과 함께 연합하여 전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6조입니다. 신경수 권사님, 김복희 권사님, 임금자 권사님, 장종원 집사님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 예배에 생명나무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예정입니다. 거기 특강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대해서 우리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 주일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셔서 제가 가서 좀 듣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접목하기 위해서 별내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에 예배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함으로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 네게브라는 지역까지 올라가는데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을 받고 아브라함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으로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더니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까지 내려갔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기근이 와서 내려간 게 아닙니다. 기근이 어땠어요? 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고 잘못을 하고 이런 죄들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믿음이 떨어질 대로 환경과 여건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성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근이 왔으면 안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심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무엇이 소중한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동안 거짓말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 사라의 미모가 소문이 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녀의 미모를 칭찬했더니 이 사례가 어디까지 데려갑니까? 바로의 궁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후대하여 양과 소와 노비와 남수 나귀와 낙타를 주더라. 몸값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거짓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고자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갔어요. 왜요? 누이라 그러니까. 아내라 그랬으면 안 내려갔을 텐데. 데려가니까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데려갔어요. 몸값도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아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사례의 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뭘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매순간, 하루, 한 달, 1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느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문제가.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누이라고 속였냐는 거예요. 아내라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아내 삼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큰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에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불신앙적인 면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내가 잘못해서 내 이익에 욕심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아내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이 도우심에 여러분 아마 감동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뭐도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믿음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도 내려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도 않던 거짓말도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큰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뭘 썼어요? 누구를 썼습니까? 그와 그의 아내와 라고 쓰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중한 건 모든 소유였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과 자기 자식처럼 여겼던 조카 롯을 아마 우선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의 아내와. 여러분,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아내의 소중함.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환난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왔다고 다 깨닫습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소중함,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깨닫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면 주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여러분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이 있을수록 깨닫는 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요, 환난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를 쓰는 거예요? 아내를 먼저 씁니다. 그전에는 물질이 가장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식같이 여겼던 롯이 소중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보다는 아내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약속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죠. 그렇다면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아내가 너무 소중하다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소중하고 남편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니 그에게 이제 은과 금이 풍부한 것이 그리 중요하게 안 여겨집니다.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풍부해서 좋았더라, 행복했더라, 기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단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합니다. 금요기도회 열었는데요, 별로 안 와요. 기도를 안 해요. 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남들이 다 가겠지. 아니요, 내가 안 가면 안 갑니다. 내가 먼저 가야죠.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다툼이 벌어졌어요. 다툼.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많아서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소유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요, 우리의 소유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는 그저 있을 만큼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소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한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도 살고 있지만 누구도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있는 것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여기 거주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세웠어요.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새벽마다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고 일요일이 되니까 더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많았는지 사람들을 자기 교회에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북적북적 되더니 결국은 교회라는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과 뜻이 맞지 않았던지 서로 싸우고 나눠지더니 교회가 2개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해할까요? 저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이해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야죠. 어떻게 교회가 나눠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고 있어요. 좀 더 좋은 목초지 차지하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땅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넓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선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나 나나 다투게 하지 말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좋은 땅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땅, 무슨 좋은 먹을거리, 좋은 물질, 좋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금과 은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요, 눈을 들어 어딜 봤습니까? 요단 지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땅이 어떻게 보여요? 물이 넉넉해요. 여러분, 물이 제일 중요하죠. 물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여호와의 동산.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 더 붙였죠? 어디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이 롯은요, 탐심에 이끌려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롯이 누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도움입니다. 하란에서 나올 때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같이 내려갔고 애굽에서 나올 때 큰 보화와 재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자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도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온전히 좋은 땅만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애굽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롯은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과 역경은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없어요. 여전히 어디를 좋아하고 있어요? 애굽을 동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보았더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애굽 땅을 동경하고 여전히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이 롯입니다. 롯.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력으로 바라보니 그는 이 땅을 좋게만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롯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으로 보고 어디로 갑니까? 요단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소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이 롯이요, 점점 악한 곳으로 점점 가더니, 눈에 보이게 좋은 곳으로 가더니 결국은 소돔 땅까지 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합니다. 여러분, 롯이 왜 망했습니까? 뭘 따라갔어요? 자기 눈앞에 이익을 따라갔어요. 그럼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만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롯이 왜 망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름진 땅, 물이 많은 땅, 눈에 보이게 좋은 땅,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과를 가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이사를 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선교를 가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선교를 아프리카 간다고 훌륭한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한다고 안 훌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혹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성사님들도 그렇고요, 어디를 가야 하는지 놓고 막 기도할 때가 많아요. 뭐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느냐,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교회가 복받는 교회예요. 그렇죠?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 내가 가는 그 대학이 복받는 대학이에요. 내가 어느 직장을 가든 내가 가는 그 직장이 복받는 직장이라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 요셉의 가문과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리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의 눈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자식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물론 종들이 서로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이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 아파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너에게 줄게. 은혜죠. 지금 롯이 눈에 보이게 좋은 땅 차지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시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참,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어떻게 영원히 일으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선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결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지만 롯은 세상의 이생의 정욕과 안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불신앙적인 면과 자기 허물을 뉘우치고 아브라함이 깨닫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습니다. 자기 잘못과 자기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랍게 은혜로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많은 것들을 깨닫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물질과 조카보다 아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 약속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제단 쌓은 곳에 다시 가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했기에 그는 화평을 선택하여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의 눈으로 보았던 롯은 망하게 되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더 큰 복과 소망을 안겨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 뜨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늘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주의 복음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잘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시선이 점점 높아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코로나19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옆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
주시사 눈보다 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기에 저희들이 또 일을 하여 소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믿음도 신앙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더욱더 좋아져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삶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인 줄 알아 늘 영의 눈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며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